우리 다 같이 조용히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김금옥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일을 지나 3일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주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짐은 하였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마다 말씀에 힘입어 이러면 안 되지 하곤 하는 것이 주님의 제 곁에서 저를 채찍질하곤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어려운 시간이 끝날까 하고 불평불만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환경으로 인하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이만큼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곤 저를 나무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도 없이 조건도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한 삶의 공식이 있을까? 누군가 말합니다. 삶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 나아가 사회 속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결론은 사랑의 근원은 주님의 사랑이듯이 그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나누고 힘있는 응원을 하여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을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생명수인 그 말씀을 무장되어 주님의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목사님 지치지 않게 건강 축복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네, 더워진 것 같아요.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장부터 3장부터죠. 3장 초반부터 여기까지 계속 같은 사건의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일,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파장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그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와, 대단하다. 야, 놀라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사람이다. 주님을 봐라. 성령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분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그분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설교를 이제 베드로가 아주 잘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들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문하는 내용 우리가 앞에서 보았고 오늘은 공회로 오히려 회의로 모였어요. 공적인 회의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이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도 보통 충격은 아니고 그 살아난 예수가 이런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들은 그를 죽인 자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를 죽인 존재가 되는 거죠. 메시아를 죽인 존재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없어요. 메시아를 죽인 자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말은 듣기도 싫은 얘기예요. 살아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고, 그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는데 자기들의 자리도 위험해지고 자기들의 생명도 위험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일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잖아요. 뭐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글이나 알았을까 몰라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어부 같지 않아요. 설교를 잘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어부 설교치고는 여러분 되게 잘하잖아요. 어부를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만 당시 어부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본래 말을 잘했을까요? 글쎄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본래 그렇게 말 잘하기보다는 좀 덤벙댔던 것 같아요. 좀 성격이 불같고 그랬던 베드로인데 베드로 설교를 잘했다. 굉장히 의아스러운 일은 맞아요. 베드로가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 전후서 말씀,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뭐 길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잘 썼어요. 편지요,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요 엄청 잘 썼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문체가요 괜찮아요.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아름답게 잘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체계적이에요. 어떻게 어부 베드로가 그렇게 글을 잘 썼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안 썼다.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부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 문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도 베드로 어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 하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가능해요. 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가능하지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볼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어디 이 당시 뭐 박해받으러 끌려가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끌려갈 때면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네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맞아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한 거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대.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내가 알고 있었나? 아, 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신기하대. 자기가 얘기하고요. 자기가 되게 신기하대.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그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말을 굉장히 비교적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게 또 은혜롭게 말을 잘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이 베드로가 범상치 않게 말하는 것을 이들이 보았어요. 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나음받은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걸 토탈해서 보았을 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할 수도 없고 예수의 제자였고 그리고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잠깐 나가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가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니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 쉽고 제일 명확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걸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는 없고 이건 너무 명확하고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편한 방법은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지금 일어난 현상들을 봐. 맞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메시아 예수를 죽인 자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기도 하고 가장 정확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 알아요. 저게 맞다는 거 알아요. 절대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도 똑같이
옳은 게 무엇인지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 한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인가 이익인가 입니다. 진리인가 이익인가.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왜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진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이 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리와 이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와 이익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가끔 그런 얘기하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요즘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엔 꽤 많았던 것 같아. 야, 너 왜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그런 질문 많이 했다고 그래 옛날에. 요즘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야,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다니면 뭐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사실 딱 터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오면 밥도 생기고 떡도 생겨요. 그죠? 교회 오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오면 밥 줬어요. 우리 다 밥 주고 가끔 떡도 주고 그랬어요. 밥이 생기기도 하고 떡이 생기기도 하는데 뭐 싸우자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교회 다니면 무슨 이득이 있냐? 무슨 이익이 있냐? 이런 얘기죠. 교회 다니면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러냐? 아무 이익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익이에요.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 하자는 거예요. 이익 없어?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기준이 뭐냐? 이익이에요. 이익.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긴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정이 없어요. 메말랐어요. 틈이 없습니다. 인간 같지 않아요.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마치 그게 옳은 기준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이익을 위해 살 때 인간은 불행해요. 그리고 인간이 사는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끔 기부라는 걸 하잖아요. 기부. 어디다 뭐 기부를 했다. 기부하는 건요 바보짓이에요. 이익을 기준으로 볼 때는 기부하는 건 멍청한 짓이에요. 헌신한다, 희생한다, 섬긴다 이런 말들은요 다 손해보는 말이에요. 다 이익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요 이익을 남길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고 기부하고 나누고 할 때 인간이 삶의 가치를 느껴요.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면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 이런 사람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 나누었을 때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삶은 메말라요.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인생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이익을 따라가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은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진리예요.
인간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공회원들은 이익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게 참 비참한 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라기보다는 진리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좀 몰라도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익을 위해 살아도 목사인 나는 그래도 이익을 위해 살지 않길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좀 못됐네요. 근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종교 지도자니까 그래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나쁜 거 아니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늘 진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들은 늘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밝히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진리를 찾지 않아요. 진리가 이거라는 거 뻔히 알아요. 알지만 모른 채 해요. 그리고 이익을 따라갑니다. 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사역을 이익이 있어서 사역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돈이 돼서 사역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사역했어요? 이게 진리니까 한 거예요. 이 복음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지 이익을 위해 사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이익이 아니라 진리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진리인가? 이게 진리라면 손해가 돼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고요. 사람의 말이라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회원들이 이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자기들끼리 고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불러드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하죠. 그 다음 절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사람의 말이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기준이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다 합니다. 우리 여기 수협에 그래도 드릴 정도 되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기는 잘 아는데 실제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들리고요, 사람의 말은요 크게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입맛에 잘 안 맞고요, 사람의 말은요 내 입맛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건 알지만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내 말을 내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탄이 하는 말을 따라가요. 쉽거든요. 내 입맛에 맞거든요. 신나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람의 말, 나의 말, 내 안에 말하는 사탄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도 해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말하세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미워하라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항상 사랑해라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랑하며 사세요? 물론 사랑하며 살 때도 있어요. 내 입맛에 맞을 때.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랑은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핑계들을 계속 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리 가지 않아요. 희생해라, 섬겨라, 헌신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따라해요. 귀찮거든요. 번거롭거든요.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라는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다가 바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세워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사실 이때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 들여보냈던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을 얘기예요. 그럼 그 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이들이 그 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는 얘기 알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장대하다. 그 중엔 거인들도 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린 다 망한다. 그러니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10명이 했어요. 누구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줄곧 한결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희 거기 내가 안 들여보낼 거야, 뭐 가나안 땅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고 와서는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이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진 않아요. 성경은 다수결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수여도 가는 거예요. 2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기를 10명을 따라갑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따랐던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광야 생활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40일 동안 거기 정탐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돌게 하셨어요. 멀어서 40년 걸린 거 아니에요. 가까워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광야로 모셔서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돌리다가 다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원칙으로 뭘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난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명확했어요. 이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진리를 따라갔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명확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 명확하게 진리보다는 이익을 따라갔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라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시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오진 않았는지,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산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나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년의 중심으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일에는 장로 취임 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줄 아는데 우리 변옥상 권사님 오늘 소천하셨어요. 낮에 한 10시쯤에.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 가서 임직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실 분들 예배 외에 남아주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성남 장례식장 거기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삶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